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크게 이름을 떨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따릅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냥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아예 뿌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되게 하겠다? 복이 시작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복이 여러분의 자손에게로, 자자손손에게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걷어차고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겠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에스겔 6장은 유다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1년에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순자야, 인자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인자야. 여기서 이스라엘 산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였다는 것은 징벌하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스라엘이 뭘 받게 되었다? 징벌을 받게 되었다. 에스겔 6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고, 징벌을 하실 때 또는 심판을 하실 때는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6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징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한번 그냥 쳐보는 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신다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을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다 비추고세요.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말씀은 주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뭐 텔레비를 통해서 뉴스를 듣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막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예? 이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말씀은 주 여호와의 말씀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또 저같이 목회를 하는 목사가 목회를 똑바로 하려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사라지게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어쩌면 나는 이렇게 잘생겼을까? 그러시기 바래요. 항상 자신을 바라면서. 여러분, 누구 작품이요? 하나님 작품인데 자꾸 인상 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복음성가 여러분 아시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섭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겠다고 하세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산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그곳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기본 산당에는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어요. 선지자 사무엘, 사울왕 등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5절에서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 이전에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려 커다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산당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산당들을 제하신다고 하신 것은 이곳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을 읽어보면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는 항상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산당을 제한하십니까? 우상 숭배 온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100%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성공의 우상, 건강의 우상, 쾌락의 우상, 그 우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결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은 마치 닭병 걸린 사람처럼 꼬박꼬박 그냥 졸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이 조는 것은 물론 피곤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사시는 분들 제가 알죠.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가 좋으면 예배당만 오면은 그냥 막 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앞으로 아멘 아멘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감동해서 뒤로 막 제껴요. 그냥 제가 막 걱정이 돼, 막 설교하면서 심장이 두근반생. 누가 좀 우황청심원을 사줬으면 좋겠어. 근데 어쨌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4절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시하여 섬기던 그 우상과 제단을 더럽게 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 세 번역으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그 모든 제단의 둘레 흩어놓겠다. 이것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제단을 더럽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방금 읽은 시체 또 해골을 모든 제단 둘레에 흩어놓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그들의 섬기던 우상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놓습니다. 모든 제단의 둘레에 이스라엘 백성의 해골을 흩어놓게 하세요. 안개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믿음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소나기가 오면 소나기를 맞아야 되는 거고,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그 햇빛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더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변에서 참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세상에 고난이 다가오니까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야. 실제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쏟아진다고 해서 삐지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에스겔 6장 6절과 7절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받는 심판이요.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뭐가 되게 하겠다? 사막이 되게 하겠다. 산당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제단이 깨어집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져요. 하나님 대신에 섬겼던 그 우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져 없어져요. 분향제단들이 찍힙니다. 만든 것이 폐하여집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7절과 다 밑줄으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박시원 전사가 저한테 긴급하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등이 어떻게 해서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김전사나 최선사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그리고 뒤에다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김용일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려라. 장로님 그래서 전화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조명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는 찾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시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성읍, 산당, 제단, 우상들, 분향제단들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에스겔 6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잡혀간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고 나를 저버리고 간음하는 마음과 우상을 따르려는 욕정의 눈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가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과 악한 짓들에 대해 스스로 구역질을 느낄 것이다. 아멘. 그들이 잡혀간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한다는, 그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빼앗겨버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주일 저녁마다 생일을 맞으신 분들 축하를 해주는데, 우리 찬양대 이렇게 보면은 하트를 날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팍팍팍 이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생일 축하를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5년이 됐는데 맨날 축하다가 말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보니까는 계속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막 그 하트에 제가 맞아가지고 제 심장에 하트가 꽂혔잖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거룩한 성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 교육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